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믿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중요하고 더더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런 부활 신앙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에 기반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이며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 신앙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교회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이고 교회 역사 속에서 부활절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부활절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정작 그 대답을 반밖에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이거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임과 동시에 그것만큼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 속으로 초대되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다라는 표현 중에 우리말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 어원을 정확히 몰랐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유력한 기원은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세기 국어에 아름이란 말은 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내가 나다울 때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름답다 하면 예쁘고 멋있고 잘생긴 것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말의 아름답다는 선생이 선생다울 때, 목사가 목사다울 때, 대통령이 대통령다울 때 그 상태를 아름답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제자는 제자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모르는 것은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가 제자답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그릇과 보물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물과 질그릇이라는 이질적인 관계를 제시하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다운 것은 그 안에 보물이 담겨있는 질그릇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성도다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 볼 때 보물을 절대로 질그릇 속에 담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싸구려 그릇이고 또한 깨어지기 쉬워서 보물처럼 보석처럼 정말 둘도 없이 귀한 것을 보관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릇으로 여겨지는 질그릇에 그것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질그릇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게 된 것은 바로 바울 자신과 우리들이 질그릇 같다라는 비유로 그것을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별 쓸모도 없고 싸구려인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로 우리를 빗대어서 말하기 위해서 당시의 풍습에도 안 맞는 보물 상자로
질그릇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물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6절을 읽어보면 그 실마리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읽었는데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빛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를 비추며 그 빛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빛, 그거를 보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6절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읽어보면 보다 더 쉽게 이 보물이 뭔지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보물은 복음의 빛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복음의 빛,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 복음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보물은 복음이다,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지게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된 복음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긴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단어 4개로 구성된 명사 문장입니다. 동사도 없습니다. 정관사 떼버리고 어미가 바뀐 것을 그냥 원형으로 읽으면 이렇게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아르케, 에반젤리온, 예수 그리스도. 아르케 시작, 에반젤리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하여 선포한 그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 사역의 현장을 펼쳐주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절은 명확하게 복음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 그러니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보물은 복음이라든지 지혜의 빛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우리는 얼핏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혹은 오병이어 사건처럼 놀라운 기적이라든지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능력이 8절 9절에서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놀라운 능력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들을 나타나는 4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구를 묶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사방으로 옥죄음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이 동사는 전부 현재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이며 외부로부터 내가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부터 나에게 가해지고 있는 수동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시험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험을 잘 쳤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시험 잘 쳤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시험 어려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4개의 동사 어구 뒤에는 공통적으로 알라라는 역접 접속사, 영어로 말할 필요 없죠.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나입니다. 다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방으로 옥죄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나 뒤에 나오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좀 경험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 비결이 뭘까? 이런 궁금함을 가져봅니다. 이 비결이 마치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빌립보서 1장을 빌립보서를 쓰던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긴 했지만 동력자들이 다 떠나갔고 생활비 떨어졌고 몸은 병들었고 극한의 추위 속에서 밤을 지새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이것은 복되다라는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극한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물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또 한 번 부럽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제자다움을 포기하고 성도다움을 포기하고 교회다움을 포기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제자다운 제자, 사도다운 사도, 교회다운 교회로 그는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뒤에 나오지만 앞에 이상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로마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는
서와 동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었던 이 서로마는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서로마가 망했다라고 말하지만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역사가들이 다르게 평가합니다. 서로마는 큰 역병으로 무너진 제국이었다. 79년, 166년, 250년, 313년 대역병이 일어서 어떤 때는 100만 명, 어떤 때는 무려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한번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10년, 20년, 심지어 로마 황제들도 이 역병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로마는 역병에 무너진 제국이다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역병 이야기고 국지전적인 역병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느 동네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통행을 막고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왕래를 막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버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마가는 도망가 버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위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급하게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역사를 따져보면 버가 지역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 나가고 그 동네가 문을 닫는 그런 시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통제되었던 마을에 혹은 도성에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들어가 보면 그 장면은 어처구니 없는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 당시에 한 도성에 역병이 끝나가는 자리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도시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웠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19은 시체를 짊어지고 가고 있었다. 호화로운 저택은 무덤으로 변했고 귀족이나 종놈이나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거리에는 습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썩어 냄새가 진동했다. 통제된 도시 속에서, 도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시신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체를 등에 업고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그 광경을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묘사합니다. 역병이 돌았던 그 도시에서 시신을 옮기는 것은 썩어 있는 냄새와 죽음이 몰려오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몰려와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길에 서는 그 모습이야말로 공포가 아니라 환희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어색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우냐?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더 익숙하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직면하고 주님의 뜻에 직면하는 우리들은 주님과의 만남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과 보물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만남을 예로 들었고, 또한 살아있는 사람과 시체, 등에 엎인 시체를 대조하며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죽음과 생명을 묘하게 결합시키며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죽음과 생명을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와 주님이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잘 유지됩니까? 아니면 깨어집니까? 잘 깨어지죠. 왜 깨어집니까? 내가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없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크나큰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그분이 주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주도할 수 없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가치도 없고 깨어지기도 쉬운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정체성은 결정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 싸구려 그릇에 불과하고,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질그릇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으면 보물 상자가 되는 바로 그 아이덴티티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도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거기다가 금칠을 칠해봐. 은칠을 칠해봐. 거기에다가 보석으로 치장을 해봐. 보석이 없으면 유리조각이라도 붙여서 사람들이 속도록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너는 남들이 볼 때 보석 상자가 되고, 남들이 볼 때 금상자가 되고, 남들이 볼 때 은상자가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이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학벌이 좋아지면, 외모가 좋으면,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고 소유가 많아지면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래봐야 질그릇에 겉에 색칠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속에 보물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사람들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냐를 질문하며 그 답을 얻은 대로 따라가는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얼마나 치장하고 살았습니까? 멋있는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율법을 잘 지키는 척. 그런데 예수님은 전곡을 찔렀죠. 회칠한 무덤. 전곡을 찌르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루한 성품들이 다 나왔습니다. 바라라 떨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가 되지 않고 여전히 겉만 치장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멋있게 폼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 우리의 비루한 성품들은 어느 순간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자신도 파괴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해버립니다. 우리가 주도해서는 안 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늘 주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비루한 성품은 마치 수소와 산소 같습니다. 어떤 공간에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공기니까 섞이면 되겠지. 수소는 폭발력을 갖고 있고 산소는 불 붙으면 다 타게 만듭니다. 수소가 터져버립니다. 불 붙었습니다. 산소는 산화하면서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산소와 수소가 자기 성질을 꺾고 완전히 하나가 되면,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라, 창고에 같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잃어버리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완전히 결합해서 다른 분자가 되면
불을 내는 수소와 산소가 불을 꺼트리는 물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비루한 성품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값진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여전히 하지 않고 종교적 상투어에 가까운 은혜만을 말하고 살아간다면, 습관적인 신앙인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반복적인 영혼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느새 주님의 길을 회방하는 자가 될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소리를 듣는 그런 자가 될 겁니다. 영혼권하여 제사함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주님이 사명을 맡기셔도 모여서는 함께 찢어지고 갈라지고 집단적으로 싸우는 싸움터로 만들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만 싸우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만 서로 잘난 척하고 되게 잘난 척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화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번역체로 보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 후서 그 앞에 2장 4절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보냈던 편지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꾸지람이나 잘못됨을 지적해서 야단치기 위함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짚어 보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되짚어 보면 이 마음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또한 한울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눈물 흘린 기도의 마음입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교회를 세웠는데 부활의 공동체가 될 교회가 부활신앙은 사라지고 형식만 삼아있는, 부활절날 찬양은 하지만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부활절답지 않은 부활절을 보내고 있다면,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낡아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과 온전한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이것은 잠깐 지나갈 고난이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벗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부활절답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형식적인 면에서 절도 있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본성을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총각 시절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모습을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번 돈이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쓰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될 때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것처럼 성도 또한 주님의 제자 또한 그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 주님을 제대로 믿기 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살아갈 때 그때야말로 크나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전히 세상이 더 크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온전한 결합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부활절 아침, 부활절다운 부활절을 보내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주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성, 거룩함의 회복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며 또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보물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